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 내가 담배를 계속 피우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이 흡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를 그리고 책들을, 건강에 대한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좋지 않지요. 담배를 많이 피워봤자 폐암이 생기게 있고 결국 그것으로 해서 몸에 해가 된다 하는 그 기사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던 끝에 고민하면서 이제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나는 흡연과 폐암에 관한 많은 기사를 읽었는데 이제는 그 읽는 것을 그만해야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그런 기사를 보고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니라 뭘 끊었어요? 그런 몸이 좋지 않다, 그런 기사를 끊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죄, 내 안에 숨겨진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읽다가 죄를 깨닫고는 무엇을 하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을 멈추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을 멈춘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가려지고 용서되는 것이 아니지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회개를 회피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개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회개라는 주제, 회개라는 그런 말씀들, 참 인기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닐 겁니다. 어떤 목사님도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들어봤더니 교회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설교하면 누가 듣겠느냐, 사랑해라, 섬겨라, 뭐 이런 설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회개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씀만은 아닐 것입니다. 자, 노아 시대에 죄가 세상에 가득했죠. 성경에서는 관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노아가 뭘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구원할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회개를 몸으로써 보여주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지 않고 저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선포함을 통해서 구덩이 깊은 곳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세례요한도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선포했습니까? 아니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아주 모진 말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다가 참수형에 당하는 안타까운 일을 당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선지자들, 그들이 하나같이 다 한 말씀들 다 요약해보면 회개하라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보여진다고 해도, 선한 일을 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여진다고 해도 우리 중심으로 내 죄를 먼저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것이 낱낱이 드러날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는 해도 되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바로 필수 사항인 것이죠. 자, 그런데 회개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그때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기회는 무한정 주어진 것이 아니죠. 한정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일 기간 물건을 살 때에도 머뭇하다가 망설이다가 그 기간을 놓치면 제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나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할 때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그날이 지나가지 않도록, 그 기간이 끝나지 않도록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날이고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로버트리 증기 유람선이 있었습니다. 이 증기선이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미시시피주 빅스버그라는 곳을 출발했습니다. 그 강을 건너서 많이 지나가는데 1882년 9월 30일 자정이 지나간 시나리오에 이 배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장은 항해사에게 즉시 가파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불이 났다고 그들을 깨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너무 급한 일이기 때문에 항해사는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지나가고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다른 설명을 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밖에서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몹시 불편해했습니다. 한밤중에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로 떠들어대니까 자신의 잠을 깨웠다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 취한 사람들이나 장난치는 사람이 그저 농담하는 거니 그렇게 생각하며 피식 웃고 다시 잠자리를 청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재미있어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웃고 그렇게 무시하며 그것을 듣지 않다가 결국 화염에 덮쳐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고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 경고의 소리를 듣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항해사가 복도를 달려가면서 그 외치는 소리 잘 알아듣지 못하고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그 소리를 참으로 알아듣고 깨어 피하였던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항해사의 그 외침, 그 짧은 외침의 소리를 듣고서도 이게 큰일 났구나, 불이 났구나, 빨리 피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실천하였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되고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야기하면 몹시 싫어합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냐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뭔데 내게 내 죄를 따지느냐고 그렇게 싫어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는 우리들을 조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시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즉시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결국은 그들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불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불길, 정말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구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힘써 외침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탕자의 이야기 우리가 여러 번 보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지금 우리가 너무나 또 많이 들었지,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하고 또 탕자의 이야기를 아마 여러 번 아마 설교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또 주인공은 누굽니까? 말썽쟁이 이 탕자도 아니고요. 또 불평하는 큰아들도 아닙니다. 돌아온 아들을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신 아버지가 바로 이 탕자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서 이 탕자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누굽니까?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탕자구나, 내가 나 같은 사람이 탕자구나, 나 같은 탕자와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마 그들은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새겨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만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고 그곳에 앉아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탕자 아니야, 저들이 탕자지,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들의 죄만 정죄하는 그 죄의 올무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죠. 자,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비유에 나오는 세 인물 탕자, 그리고 사랑의 아버지, 그리고 분노하는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회개 그리고 용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탕자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탕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분방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 있는 것이 몹시 답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보려고자 꿈꾸고 계획했던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죠. 물론 그렇게 하기 전에는 전혀 준비는 안 되어 있었지만 아버지의 백을 믿고 아버지의 재산만을 믿고 내 인생 한번 살아보고자 그렇게 꿈꾸던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 물정은 아직 몰랐지만 그는 아버지에게 때를 써서 자기가 나중에 받을 복이지만 그것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지만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큰 흉년이 나서 하던 모든 것 다 실패하고 재산도 탕진하고 맙니다. 결국 그는 돼지치기가 되었는데 돼지가 먹던 그 좋은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바로 그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지는 순간에 탕자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가장 비참해진 그 순간 그제서야 뉘우치고 회개하며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품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무슨 낯으로 집에 돌아갈까? 내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또 가족들은 나를 얼마나 업신여길까? 또 사람들은 나를 얼마나 손가락질할까?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나 받을 유산 미리 달라고 떼써서 받아냈는데 그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내가 무슨 낯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보니 너무나 부끄럽고 안쓰럽고 쓸모없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또 아버지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운 모습, 이 모습을 또 떠올리면서 그러나 그 속에 아버지의 집에로 그래도 돌아가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할 이야기를 준비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게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회개가 무엇인지 또한 회개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회개가 아닌 것은 그냥 후회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 거기까지가 회개가 아니라 거기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두 가지 모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는 내 마음의 변화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변화된 마음으로 행동의 변화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탕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잃어버리고 그제서야 회개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된 겁니다.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죄를 범하였구나. 뉘우치는 마음이 생겼죠. 그냥 겉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속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회개했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아서서 다시금 천국으로 향해 가는 것이죠. 회개하며 유턴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달려오던 것, 내 방법대로 살아가던 것을 멈추어서 과감히 돌아서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내 죄를 깨닫는 그런 내면적인 모습이 필요하고 외적으로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행동의 변화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 겁니다. 내 마음도 변화되어야 하며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 그런 두 가지 모습이 일어나야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탕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먼저는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늘께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여기서 돌아서야 되겠구나. 마음을 품고 직접 집으로 돌아가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저 그곳에서 회개하는 뉘우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행동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탕자가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아버지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더욱이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능력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가리워주고 수치심을 없애주고 주도적으로 아들과의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과거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지워버리시고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다시금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시지 않습니다. 다시금 내 죄를 언급하지 않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지난 일 다 내가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 이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동안 아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죄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새 옷으로 잘 갈아입히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열고 그를
다시 자신의 아들로 품어주시고 받아들이신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맑은 양심으로 정말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들추어내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우리를 다시금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죄된 모습이 기억날 때 그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러한 진정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탕자가 이렇게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이렇게 용서를 받았을 때 어떠했을까요? 그에게 어떠한 일이, 어떠한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회개와 용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과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회개하심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네 가지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먼저 죄인은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마태복음 1서에도 나오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죄인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후회되고 하나님께 나아고픈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추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나만을 위해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죄를 바르게 바라보는 것, 그런 걸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죄를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은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자기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이제 뉘우침에 회개합니다. 그것을 또한 누구 탓으로 여깁니까? 내 탓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죄다, 내 죄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탕자는 뉘우쳤습니다. 내가 집을 나왔고 내가 세상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때문도 아니고 형 때문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충동 때문도 아니라 모두 내 탓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술을 마셨고 자기가 허랑방탕하였고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한 하나님의 진정한 회개와 용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구나, 내 책임으로 전가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인은 자기의 길을 돌이키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죄의 길을 가다가 바로 돌아서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탕자는 죄악된 그 모든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지난날의 행동을 미워하고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행동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죄인은 그렇게 돌아가면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치료자이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잘못을 들추어내거나 묻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자에게 이제 다시금 하나님은 자유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를 밟아
앞으로 짓밟아 버리십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집마다에 뱀이 들어오면 그 뱀의 머리를 죽을 때까지 밟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밟아서 완전히 끝장내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그래서 그 죄가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시고 막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십니다. 도말하신다는 것은 완전히 지워버리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잊어버리겠다, 범죄 기록 모든 것을 다 찢어버리시겠다,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가 무죄한 사람이다, 속사람은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구원받은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밟으시고 바다에 던지시고 모든 죄된 기록도 다 지워버리십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다시금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완전히 무죄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내 죄를 다시 묻지 않으시고 다 맑게 씻어버리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누리고 또한 사람들과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탕자는 이러한 엄청난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께 회개하며 돌아갔더니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고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용서를 받는 바로 그 순간 마다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마다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도 모범적인 아들이지요.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늘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처럼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맡긴 모든 일을 잘 관리하고 또 집안의 모든 일들도 잘 해왔던 사람입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동생처럼 헛된 생각, 헛된 일에 돈을 쓰지도 않는 착한 사람입니다. 또한 가업을 이을 이 가족의, 이 가문의 기둥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마다들 집에 들어왔을 때 탕자가 돌아온 것을 보고 잔치가 베풀어진 그 광경을 보고 그런데 이 마다들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어서 풍악이 울리고 있는데 춤을 추고 있는 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기 동생은 어리석은 놈이고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놈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 모양입니다. 재산의 3분의 1도 말아먹은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여는 것을 보고 도저히 화가 나서 이 아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 큰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발견을 하고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잔치로 들어와라.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즐거워하자. 마다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이렇게 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29절과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31절 32절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큰아들이 보여준 태도는 어떤 모습들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분노였습니다.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또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몹시 화가 일어났습니다.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질투입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은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내게 지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 없으면서 방탕하다가 돌아온 그 아들 뭐가 이쁘다고 저렇게 잘해주는 걸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분노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더 인정받는 것을 보고 가정이나 세상이나 또는 교회 안에서 분노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노와 질투는 결국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20년대 후반에 독일에 아돌프 다슬러 그리고 루돌프 다슬러라는 그런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이 아돌프인데요, 이 이름을 아디라고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동생 루돌프 이름은 루디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들은 한 형제에 있고 또 어머니의 그 세탁장 작은 방에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스포츠 용품, 신발을 만드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형 아디는 신발을 디자인하고 조용하고 세심한 성격의 기술자로 아주 신발을 잘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동생 루디는 외향적인 성격이어서 형이 만든 그 신발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영업을 잘해서 아주 잘 팔았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이 스포츠 사업에 성공을 해서 큰 부를 이루게 되었는데 1933년에 이제 독일의 나치 정권에 있었게 되었죠. 그래서 이 두 형제도 나치 정권, 나치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제시 오원스라는 선수가 4개의 금메달을 따게 되었는데 이 형제가 만든 신발을 신고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겁니다. 그래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만든 그 신발이 세계적으로 판매하게 되었고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이 두 형제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만 싸운 것이 아니라 이들의 아내들도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이 두 형제가 한 집에 살았습니다. 한 집에 살다 보니까 모든 식구들이 편을 나누어서 계속해서 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2차 세계대전이 나게 되어서 이 두 형제가 피난 가게 되었는데 형이 먼저 대피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나중에 동생 가족이 이 대피소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형 가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디가 더러운 담녀들이 다시 돌아왔다. 루디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불쾌히 여기게 된 거죠.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더 크게 이 두 형제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갈라서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아직 제2차 세계대전 중이어서 동생 루디가 독일군에 이제 영장을 받게 되었는데 루디는 자기를 군대에 보내려는 형 때문에 내가 군대에 가게 됐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나를 군대에 보내놓고 형이 모든 회사를 장악하려고 그러는구나. 불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루디가 이제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초소를 떠났다는 이유로 동생인 또 루디가 체포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그것을 밀고 한 사람도 역시 형이라고 루디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루디가 아무튼 그렇게 군대에 끌려가고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하는 동안에 형 아디는 사업을 더 잘 일으키게 되었고 또 미군들에게 신발까지 제공함을 통해서 큰 부와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쟁이 끝난 후 이 동생도 이제 풀려나게 되었고 마침내 1948년에 이 두 형제가 완전히 갈라서서 따로따로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형 아디는 그 회사의 이름을 아디다스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루디는 자신의 회사를 푸마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형제는 강 건너편에 서로의 회사들을 세웠고 공장을 만들었고 그 도시에서 경쟁하면서 회사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두 형제가 세운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형제들만 싸운 것이 아니라 회사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웠다는 겁니다. 두 회사의 직원들도 서로 미워했고 서로 경쟁하면서 불화를 일으키면서 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마을에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회사 사람들은 서로 혼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는 식당도 달랐습니다. 두 회사는 번영을 함께 이루었지만 그러나 계속 서로를 불신하고 불신하며 불화하는 가운데 싸우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미국에서 나이키라는 회사가 일어나서 세계 1위의 스포츠 회사가 되었죠. 이전에는 이 두 회사가 1, 2위를 그렇게 경쟁을 했지만 나이키라는 회사가 올라오는 것을 몰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서 형제는 다 죽었고 같은 묘역을 썼는데도 완전히 끝과 끝에 묻힐 만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이 관계가 안 좋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 두 사람 평생을 불평하며 불화하며 살았습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누가 먼저 그 강 건너편으로 다리를 건너가서 용서를 구했다면,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었다면 이들의 관계, 이 두 회사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이 도시도 그들의 추악한 싸움에 말려들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다들은 동생을 무시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마저 원망하고 아버지를 비난했습니다. 마다들은 자기를 잃었고 동생을 만날 가치도 없고 아버지의 모든 태도는 잘못될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비난했죠. 이 마다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을 듣는 청중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일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마다들과 같은 사람인데, 혹시 그 마다들과 같은 사람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마다들과 같은 그런 모든 생각들 지워버리고 내가 이제는 먼저 손을 내밀고 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많은 죄인들을 품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회개에는 변화가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절제 생활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도 회개의 사람이고 나도 구원받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라면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몇 주간 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다시 우리도 회개하며 또 회개하지 못하기에 이 땅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다시 우리가 뉘우침의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